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음,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먼저 받은 모세가 자기의 불신앙 근본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 좀 눈치가 채워지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능력 없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를 통하여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또 애굽 땅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좀 한목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풍요로워져야 된다라는 그 속에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 밟는 모든 곳,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짐승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가 밟는 땅에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면서 그걸 내가 유익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붙잡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힘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게 잘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번성하는 것, 풍요라는 것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성공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뭔가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도, 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치들을 개인 스스로 깊게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결국 한계가 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생겨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되어진 나라, 강대국들,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고급화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급화되어진 어떤 철학, 사상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그것을 뭔가 커다란 문화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전 같은 것들, 박물관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발전되어지지 못한 그런 나라들, 후진국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미신처럼 되어져, 미신화되어져. 그래서 이정도 권사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그 할머니 침대 밑에서 뱀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빌라에 이제 뱀이 있어요.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그 뱀을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잡아가는데 그 할머니가 죽은 자기 딸 영혼이 찾아온 거라고, 그걸 왜 잡아가냐고, 죽이지 말라고, 이게 또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신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영혼이 무언지, 사람이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풍습대로. 근데 그 풍습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럼 미신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역이 후진, 발전되어지지 못한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신도시가 되어져 있지만 그 속 내용은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되어져 있는, 발전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 또 뭔가 이상하게 뭐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뭐 그런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발전되어지지 못한 그런 곳에 현장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 놓쳐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몰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복음을 누리길 원하셔요. 근데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게 돼 있단 말이죠. 왜? 복음 못 누리면 가장 먼저 벌어진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런데 그 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생각하던 것이 미쳤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누가? 마귀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어서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두려움, 그런 마음, 정신 상태,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근데 그 벗은 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벗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벗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벗은 걸 부끄럽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진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단이 개입돼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른다.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해 오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있는 거, 그걸 복음 누리지 못하면 내 주장, 그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싸움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왜 내 주장을 하죠? 그게 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익, 그렇죠? 내 이익이 있어야 돼. 복음 누리지 못하면 몽땅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고요. 뭔가 그런 영적인 병, 마음 생각의 병, 육신의 그런 병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곱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모자라게 보이는, 그리고 뭔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거기에 열등감으로 갖고 거기에 눌리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남 속에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모든 벌어지는 뭐 약하고 강하고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원네스.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죠. 복음을 누리면 바뀌어지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자꾸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주장하고 내 이익에 자꾸 계산을 튕길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있는 게 그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내 보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불신앙에 딱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뭔가 능력과 풍요라는 것으로 우상화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맞다고 여기는 그 능력, 그 잘하는 것으로, 그 가진 것으로 너희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너희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이해돼요. 왜? 사탄이 개입된 문제라니까. 사탄이 개입된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탄이 개입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 안 믿는 죄에 자꾸 묶이고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강대국이고 약소국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유일한 문제예요.
이 한 가지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거기에 계산을 튕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가 죄 때문에 받는 그 사망,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줄 것이다. 그 언약으로 주신 게 희생 제물의 언약이죠. 대신 죽어서 피 뿌려 제사 지내는 그 희생 제사, 그걸 주셨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언약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진짜 나의 답이 되어줘. 나는 그래서 답을 가진 인생이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인생의 모든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난 주인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죠. 모세가 그게 되어질 때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바로에게, 세상 신 사단 앞에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너의 힘으로 네가 막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라.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쟤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IQ도 모자란데, 난 열심히 할 그런 힘도 없는데, 가문이, 우리 가정에서 날 뒷받침해서 뭐 과외를 시키거나 뭘 배우도록 돈을 주거나 뭐 뒷받침을 하거나 또 나를 끌어줄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돈을 대줘서 사업을 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세상 나가고 그런 것 가지고 학교 나가면 판판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몸부림쳐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건물 가지고 나를 누르려고 하지만 건물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야. 학교 성적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야.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그 답을 증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야. 그 마음이 안 든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왜 그 마음이 안 들까? 우린 그걸 찾아야 된다고. 이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복음 못 누리니까. 복음 모르니까. 복음 붙잡는 예배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모세가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복음 붙잡는 그 예배, 복음 붙잡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그게 아직 지금
발견이 안 됐단 말이죠. 절대같이. 아주 또 내 깊은 내면에 또 그냥 보여지는 것에 돈이 갇히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권력이, 세상 뉴스에서 떠드는 것들이, 드라마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그게 가치라고 나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게 없어서 낙심하고, 그게 안 돼서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슬프고 우울한 그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쾌락적인 것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음란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게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지금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잡히죠. 우선순위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안 잡힌다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내 영혼이 사는 거라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붙잡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눈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잡히죠. 지금 당장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거기에 집착돼서 쫓아다니기 급급하죠. 쫓아다니는데 잡을 수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또 뭔가에 또 집착하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것에 계속 쳇바퀴 돌면서 살아간다고. 사단이 그렇게 딱 묶어서 가지고 가죠. 뭐 하나 안 되는데? 복음 붙잡는 예배 하나 안 되는데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론을 통하여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빼내오시려고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 출애굽 이유. 우리가 묶이고 매인 것들, 우리가 안 되는 것들, 답답한 것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네가 놔줘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이스라엘 네가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하겠다고요?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게 이유예요. 7장 16절, 8장 1절, 8장 8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계속 무너뜨리시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뭔가 바로가 세상이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시고, 또 거기에 동화돼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예배가 목적이니까. 예배. 무슨 예배? 복음 붙잡는 예배.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이유는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 이걸 어떻게 마음에 담으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드리고 계신지,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직장 생활하면서 피치 못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그 시간에 공예배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되죠. 왜? 예배가 나한테 가치가 없으니까. 예배가 나에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죠? 진짜 나의 상태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바로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막혀있던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거는 같이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 어려움, 그죠? 당하게 하시는데 어떤 것들은 또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비켜가도록 하십니다. 그 고센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센의 이유는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구별하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바로 애굽의 저 바로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237 세계복음화. 고센 구별되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이 낫는 거,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인간관계가 뭔가 풀어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그들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며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누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불신의 세상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237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기도 제목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틀린 문제, 우상에서, 내 상처에서 비롯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붙잡은 그 기도 제목이라면 그게 나를 통하여서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불신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왜? 불신자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방법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이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신자들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구별하고 나를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먼저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주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그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한 역사와 그 빛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지금 악한 왕인 것 같은데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그런 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해서 안 보내게 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애굽에도 이스라엘에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이다. 나를 지지리도 괴롭히는 그놈을 하나님께서 왜 있게 하셨느냐, 그걸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지리도 안 믿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니까. 그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세웠다니까. 그게 원망하고 거기에 또 주눅 들고 그래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세웠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믿도록 세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자꾸 재앙이라고 여기고 문제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도록 진짜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 상처 속에서 나온 그런 우상들이 있다고. 그걸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진짜 인생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절대가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며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보지 못하고 내가 불신앙의 그 상태에서 뭔가 우상을 가지고 계속 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 헌금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 후대들에게 보여준다면 후대들의 영적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겠죠.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금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후대가 아니라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정복할, 세계를 진짜 실제적으로 살릴 그런 후대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그 불신앙,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신적인 거, 지금 상황적인 거, 보이는 거, 또 커다랗게 되어 있는 저 애굽의, 저 블레셋의, 아람의, 바벨론의, 로마에 계속해서 노예포로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정말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예배 그냥 무조건 나와서 시간 때우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그냥 고달픈 그 삶도 고달픈데 너무너무 힘든데 와서 또 예배까지 드려야 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가 안 되니까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과 생각이 묶여서 올바로 내 업을, 내 학업을 정복할 수가 없구나. 내 만남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 가정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눌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린대. 거꾸로 됐다니까. 반대로 됐어요 지금. 내가 왜 피곤하냐? 내가 왜 병이 드느냐? 예배가 안 되었다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후대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일한 그런 비밀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뭐냐?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막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셨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계속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성막 중심에서 나중엔 성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죠. 그 교회의 흐름에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다락방에 왜 모여야 되는지,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코로나 시대에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못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뭘 발견하지 못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단의 거짓말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식들을 학원으로는 보내고 학교로는 보내고 직장으로는 보내는데 교회로 오도록 내가 안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진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생명을 걸지 않아요. 내가 절대 가치가 교회에 있지 않아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가 아니니까. 절대 가치는 나니까. 절대 가치는 돈이니까. 절대 가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니까. 거기에 쫓아다니지 교회에 있지 않다니까. 그런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침에 사무엘에게 주신 미리 갖게 하신 거, 한나가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그 전환점을 가졌어요. 아들이 절대 가치인 줄 알았어. 근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 나실인, 그게 절대 가치구나. 그 복음이 절대 가치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가치구나. 그걸로 바뀌어졌다니까. 그래서 올인해버려요. 하나뿐인 자기에게 주신 자식, 아들을 성전에 바친다니까. 그게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집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은 그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그 흐름을 뭘로 바꾸느냐?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져 거기에 올인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요. 내가 혀를 끌끌끌 차고 그들을 욕하고 비웃고 또 때로는 막 가슴 치면서 막 기도하고 안 바뀌어요. 내가 지금 상처받다 있는데, 내가 지금 불신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올바른 가치가 지금 발견이 안 됐는데, 그 말은 흑암이 안 무너졌다니까. 사단이 안 꺾였다니까. 안 바뀌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섬, 높고 낮게 하심, 가난하게 하심, 부욕해 하심, 그 모든 생명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려지게 되어지면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나와, 내 남편과 아내와 만남, 그죠? 내 자녀와의 만남, 내 상사와 부하의 그 만남, 그 모든 것을 이 교회 그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릴 때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모세가 여러 가지 여정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죠. 백성들을 두고 여러 사건들을 두고 그 성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세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이 이상해서, 내 부모가 이상해서, 내 아내가 이상해서, 내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뭔가 지금 놓쳐버렸다니까요. 사단이 지금 딱 그 생각 가지고 살도록 내 생각과 마음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내 약하고 강하고 그 모든 것, 내 과거의 실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내주신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후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우상들을,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러나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그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그 귀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